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8장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을 준비하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천사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같이 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귀신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함께.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인류에도 새 천사의 뿔 같은 소리를 이르리라 하더라. 예, 나팔 심판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7일의 재앙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장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 인으로 봉함되어 있었다. 그 인을 하나씩 떼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6개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데 그 7째 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팔,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7개의 나팔이 하나하나마다 그 재앙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후에 보겠지만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거기에는 7개의 대접의 재앙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가운데 7나팔도 들어있고 7대접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7개의 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 것으로 결론 나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마다 이 간막이라고 표현하는 것, 간격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6장으로 돌아보실까요? 육 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때를 뗄 수 있는 인을 뗀다는 말은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인자됨을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고 그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본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요한 사도는 대단히 고민했었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로 나왔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땅의 권리, 증서라고 묘사되어 있다고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인은 그 안에 대환란 시간, 언제 일어날 거냐 할 때 대환란 시간에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7년 환란 기간의 후 3년 반,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하고 7년 그 기간을 환란 기간이라 큰 환란 기간이라 주의 날이라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곱인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에 있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가운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나팔의 재앙이 들어있고 또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 가운데는 일곱 대접의 심판도 함께 들어있다. 그러니까 일곱인 가운데는 일곱 나팔의 재앙하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함께 들어져 있다는 것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일곱인을 떼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떼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뭐가 있었다고요? 고요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시간을 뭐냐면 반시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30분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것들을 아느냐? 폭풍전야라든지 태풍전야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전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풍권에 들어있지 않은 그 지역에서는 태풍이 오면은 모든 것들을 태풍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태풍권에 들어있지 않는 지역은 조용합니다. 대단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 되지 않고 짧아서 그리고 순식간에 그 태풍권에 들어오게 되면 회오리 말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친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고사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풍전야라든지 폭풍전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기 전에 짧은 시간 안에 잠시 조용한 것, 고요함이 있다. 그래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잠시 동안 고요함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큰 것, 대단히 무서운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 뭐 그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뭐가 있었다고 하냐면 침묵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인을 뗄 때마다 어떤 게 있었냐면 항상 우리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6장에서 보면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그런 소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의 소리가 있었는데 여기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잠시 동안 침묵이 있었다는 그 차이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여기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 지상에 사람, 물론 넷째 나팔 가운데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피조물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처음 네 개의 나팔은 땅의 어떤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뭔가 수목들이 파괴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 파괴되고, 세 번째는 강에 있는 것들이 파괴되고, 네 번째는 땅에 있는 것들이 파괴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의 나팔 심판은 인류의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동안 계속해서 미혹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이 그 귀신들과 더불어서 모든 인류를 그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9장에서 볼 것입니다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5개월 동안에 죽지도 못하게 그리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많은 학자들 그것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저는 또 대다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건 문자적으로 마귀와 사탄과 그 귀신들에 의해서 주는 어떤 고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을 말하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메뚜기 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해 보러 합시다.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러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가운데 내려질 때 심판이 내려질 때 그건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7개의 대접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7개의 대접의 심판이 내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이라고 표현하겠죠. 이 땅 가운데 모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데 이것들은 순서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그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막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계시록을 공부해 가면서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 심판이 곧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나요? 침묵이 있었고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말은 7 나팔을 가진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정확히 말하면 어린 양으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할 유임을 누가 받았다고요? 7 천사들이 받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 심판을 대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것,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참고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할 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라고요? 천사들이라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아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그리고 49절에서 50절에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동일하게 16장을 한번 볼까요? 뒤로 넘기셔서 17절에 죄송합니다.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부다. 그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심판을 그들이 대행할 거다. 누구로부터 유임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유임받아서 그래 나팔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유임받았다는 말이고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심판을 행한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유임받아서
그 심판을 자행하는데, 진행하는데, 시행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이 7명의 천사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에게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7개의 대접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3절에서 보면 7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3절, 4절, 5절에서 나오는 이 천사가 하는 모습은 뭐냐면, 여기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금향로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 장막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나 성전에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성소 앞에 지성소에 그 성막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건 뭘 상징한다고 그러나요? 성도들의 기도다. 6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 그런데 이 나타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요?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모았다. 성도들의 기도를 모은 향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향로를 어디에 던졌다고요? 여기 보면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데, 5절에 보면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 그 향로에다 뭘 담았다고요? 불을 담아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 향로는 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그 향은 뭐라? 성도들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에 뭐가 들어있다고? 포함시켰다고요? 불을 포함했다. 그러니까 불은 뭘 이야기하냐면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순교하는 성도들이 뭘 이야기했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원, 우리를 복수해달라,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는 뭘 이야기했나요? 잠시만 기다리라. 그리고 7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또 순교하면 그들이 차기까지, 그럼 찼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기도가 다 찼습니다. 원한이 풀어줄 때 심판이 이제 시행된다고 하는 걸, 그들의 기도의 내용대로 심판이 시행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불.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묘사해 둔 심판을 어디에 이 천사는 부었다고요? 여기 보면 땅에 쏟았다. 땅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땅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역한 사람들이, 지금 정확히 말하면 왕국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환란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기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7년 동안에 초기에 순교한 형제 자매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뭐라고 했나요?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환란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원한을 갚아주시는데, 신원을 해주시는, 복수해 주시는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가운데는 뭐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조짐도 안 보여. 그런데 이때서 보이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일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인내가 필요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더 그랬겠죠. 간절함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6장에서 표현하기를, 아니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같은 고난받고 순교할 사람들이 또 있어야 하니까 그들이 수가 채울 때가 기다리라. 그런데 응답 일종의 이제 응답이잖아요. 그럼 수가 7장에서 다 찼어요. 그럼 바로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행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쉬운 말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만 참된 기도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헛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어떤 경우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때 그게 확실하게 보여져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죠. 우리의 때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위로를 받는 건 뭔가요? 용기를 갖게 되는 건 뭔가요? 우리의 기도는 헛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죠? 이들의 기도는 뭐였는가? 심판해 주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뭐냐면 불이 담아진 것을 향로에 향과 어울러서 향을 담는 그 기구를 생각하시면 향로 거기에 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향에 뭐가 또 포함됐다고요? 불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어디에다 떨어뜨렸다고요? 땅에.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떨어뜨렸다. 이게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어질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심판에 그 땅에 그게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귀를 막고 계시지 않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육신, 정욕을 쓰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아닌 것들. 그렇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까 18장입니다. 이들하고 면면은 좀 다릅니다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보면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에 문맥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그런데 정확히 문맥에 보시면 뭐냐면 원한을 풀어야, 그러니까 원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에서 이건 휴거 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거.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고 계속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관이 들어줬나요? 안 들어요. 처음에 안 들어요. 계속해서 자기한테 와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하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그가 말해요. 속으로 생각하게 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어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 하고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 그러니까 자기 자신할 때 평판이 무서워서 그리고 괴롭힘을 답지 않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 중요한 반전이 뭐냐?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평판이나 과부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와서 계속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어떤데?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어떤 게 있을 수밖에 원한 맺힌 게 많다는 거예요. 하소연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으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여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계속 인내하면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본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의 생각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항상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걸 확실하게 갚아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 기도에 대해서 우리 게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 아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확실하게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결론적으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잠잠하고 다른 쪽에 어떤 것이 보일 때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 같다.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지 않은 그런 생각을 찰나 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을, 다시 말하면 원한을 갚으시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그 수행을 어떤 권리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지금 수행한다는 뜻을 나팔을 분다는 표현을, 나팔을 받았다는 말은 위임받았다는 말이고, 그건 분다는 말은 그걸 지금 시행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수종자죠. 천사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졌는데 첫째 나팔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요? 땅의 3분의 1이 탔다. 그리고 수묵도 3분의 1이 탔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2가 탔다 그랬습니다. 주로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렇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들이 탔다고요?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좀 다릅니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지 않나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거 비슷한 게 7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영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제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뭘 내린다고요? 중한 우박을 내릴 거다 그랬습니다. 우박. 그런데 여기 계시록 8장에서 뭐 이야기했나요? 우박은 우박인데 뭐가 섞여 있다고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그 우박에 또 뭐가 섞여 있다고요? 불. 그게 훨씬 더 무거운 심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3분의 1의 수목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하겠죠?
그리고 어떤 수목의 피해가 있으니까 뭐 목조주택이나 그런 쪽에 어떤 문제도 심각할 거예요. 건축의 목재 같은 거. 그렇죠? 땅의 3분의 1이 다 태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상상 이외의 재앙입니다. 상상도 못한, 이제까지 있었지 않은, 물론 이제 대접의 심판은 그보다 훨씬 더 가중됩니다만, 그 다음 둘째 나팔, 8절, 9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끓어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은 주로 어디에 피해를 입혔나요? 바다, 배, 그런 것들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피해를 입혔다? 불타는, 여기 표현하는 큰 산처럼 거대한 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디에? 바다에. 그런데 이것을 뭘 묘사하고 있느냐 할 때 거대한 어떤 운석이나 아마 유성에 하는 종류가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할 거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들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나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래, 바다에, 주로 바다에. 두 번째 재앙은 바다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수목들, 주로 수목이었지만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 3분의 1도 깨어지고 운송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때요? 큰 재앙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십시다. 이제 10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다. 이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은 어디에 떨어지나요? 강에, 주로 강에. 그래서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오염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이 재앙이 세 번째 나팔을 본 천사가 무엇을 그 강에 떨어뜨린다고요? 여기 보면 하나의 커다란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뭘로 묘사했냐면 다음에 보면 쑥이라고,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말했습니다. 쑥의 특징이 뭐냐? 쓰게 한다, 쓰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해와 달이 아닌 다른 어떤 천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묘사했는데 쑥이라, 쓰게 한다. 그렇죠. 마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왔을 때, 출발해서 나올 때, 그 마라에 왔을 때 물이 써서 못 마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나무를 던지므로 물이 달아지게 한 그런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식수구를 써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일. 이 재앙, 그 무서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어떤 재앙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식수들이 오염되어서 먹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 번쯤 봤을 겁니다 하면 이 국제 뭔 구호단체인가에서 방송할 때 뭐 아프리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막 더러운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샘 뭐 그런 걸 파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10,000원인가 얼마를 뭐 기부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몇 번 본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이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물입니다. 식사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샘의 근원이 쑥이 돼서 써서 못 먹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서운 재앙 아닌가요? 그런데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요? 그렇죠. 지금 심판의 대행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왕국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한 것, 그것으로 해서 그들은 혹독한 지금 대가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쑥이라는 별은 치명적인 어떤
역할을 할 건데 그것을 어떤 그런데 쑥이다 쓰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독한 어떤 물 이게 무엇이 이를 독하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식수 자체가 오염돼서 그것이 마치 쑥을 그런 여기서 말하는 쑥은 우리가 지금 봄이 되면 뭐 쑥갓돌 정도인데 그런 쑥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요한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죠? 밤모습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쑥이라는 식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쑥이 어떤 거냐면 아주 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는 쑥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없는 그런데 쑥이 얼마나 거기 지역의 쑥이 고약하냐면 그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쑥이 고약하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한 움큼 딱 집어서 넣으면 수많은 사람 얼만큼 그 한 움큼 집어서 어떤 양으로 말한다면 한 100톤의 물에 그걸 집어넣어도 그 물을 써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쑥이 있답니다. 그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 비싼 것들, 그것들을 지금 독한 어떤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는 전체 커다란 별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은 뭐냐? 식수오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식수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겨울물 뭐 이렇게 갖다 먹고 그랬는데 지금 겨울물 상상도 못하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물을 걸러내는 것 보면 정수기 사용하고 우리는 정수기 사용하죠. 이 물을 마십니다. 그냥 꼭 다른 게 아니고 삼다수만 마십니다. 여러 거 먹어보니까 그래도 이게 제일 맞아서 먹는데 식용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거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팔을 보십시오. 네 번째 나팔을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짐이 없고 밤도다. 근데 지금까지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까지는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번째 나팔은 어디에 옮겼냐? 땅에서 어디로 옮겼냐?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해, 달, 별. 그것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뭔가요? 그 기능이 3분의 1로 축소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되나요? 다 탄다.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그런데 이 표현 3분의 1 정도가 약화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문맥을 생각하면 3분의 1이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태양이 그 기능을 3분의 1 정도가 축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나중에 21장에 가면 영원한 집에 가기 전에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없어지겠지만 그 자리는 유지를 하겠지만 그 기능이 좀 축소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넷째 나팔을 불렸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태양열이 지금 현재 우리가 비추는 것처럼 열을 내는 것들은 그대로 다 할까요? 아니요. 3분의 1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2장 7절 8절은 주의 날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참조해 볼까요? 32장인데
7절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예, 여기 비슷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둡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걸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날에 이런 것이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 주의 날이라는 건 뭔가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것의 지금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베풀 때 어떤 사람이 마치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숨기는 일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처참하게 무참하게 재앙을 받은 것처럼 환난 기간 동안은 그보다 몇 백 배가 더 큰 재앙을 받게 될 거라. 그걸 뭐냐면 주의 날에 있어질 일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현실이 지금 이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21장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시작.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한다냐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 무슨 징조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어둡게 해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또 마가복음 13장 24절로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에서 나타난 그 심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뭔가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배워야 할 건 뭔가요? 이 땅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다 태워진다. 멸망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없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심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실현하실 그분이 약속한 예언한 말씀이 실현될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네 번째,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에 내려진 그 심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현장에 없습니다. 이미 휴거돼서 하늘에 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면 없어질 이 땅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심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그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13절 끝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시 돌아와서 8장 13절 함께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여기 보면 이제 뭘 보고 있나요? 요한 사도가 보고 들었는데 뭘 보았다고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할 때 독수리는 빠른가요? 느린가요? 심판이 빨리 올 거다 이제. 그래서 다섯 번째 심판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빨리 올 거라고 하는 말을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이 세상에 날짐승 가운데 가장 빠른 게 독수리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시속은 모르겠어요.
그 날짐승들 가운데 누가 가장 빠른가를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수리들이 햇빛 떴다 먹이를 채기 위해서 내리꽂을 때 어때요? 그 시속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 빠르다. 독수리를 묘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이 그렇게 속히 올 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위치를 말하는데 화에 대해 3번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뭔가?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렸잖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빨리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가 3번 남아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 우리 5장을 볼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야기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나요?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믿지 않았어요. 왕국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본 것처럼 6장 10절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계시록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야? 이들을 박해하고 순교한, 물론 이제 우리가 13장을 보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단에 의해서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왕국 복음을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을 강요하고 그 일을 동조한 사람이 누구나 땅에 가는 그들에게 신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찾아볼 필요는 없다. 11장 10절에 나와 있고 13장 8절에 나와 있고 12절 14절 그리고 17장 2절 8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계시록에 나오는 걸 볼 때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장본인들. 누구에 의해서?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의 꼬미에 부추김을 당해서 그 일을 자행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5절 17절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여섯째 일을 떼일 때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나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요? 뭐예요? 자연에게. 산이나 바위에게, 굴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일.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보면 미혹당했다. 미혹. 한 번 미혹당하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는 그렇다고 100%라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대다수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런 쪽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지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단자들이 말하는 게. 그런데 미혹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망치는 거죠. 그래, 미혹당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자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걸 방치한다. 그걸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그래. 내버려 둔다. 그럼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자꾸 권할 때,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해요? 은혜 때다 구원의 날이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혹당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데 빠져. 참 무서운 일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미혹당할 일도 없죠. 이미 미혹 안 당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미혹당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저자도 그렇고 야고 저자도 한두 번 고난 후에 멀리해라. 희망이 없다. 그렇죠? 한두 번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매원하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불 섞인 우박,
그렇죠. 피 섞인 우박 거기에 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3분의 1에 차유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이게 사람들이 위에서 왔어요? 천재 지변에 의해서 자연의 현상에서 온 거예요? 누구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온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건 천재 지변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제약은 뭔가요? 바다에. 그렇죠. 세 번째 제약은 강들에.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왜냐하면 수많은 전도자들이 14만 4천 명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거절하면 멸망받을 거라고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 자기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이 내릴 때 이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4장에 가면 더 완연하게 두 증인이 그걸 증명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만큼 완악하다. 그게 사람 많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완악한 사람 아닌가요? 얼마나 미혹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쪽에서 벗어나겠다. 건짐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런 재앙을 볼 때, 미혹당한 재앙을 앞으로 내려질 걸 생각할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표현 가운데 천만다행인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8장에 있는 네 번째 나팔까지 봤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부를 때 더 엄중한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9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사람들의 어떤 기계나 어떤 전투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자기의 동조자를 끌어오는 세 종류의 귀신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더 권위가 부여돼서 그들이 어떤 수많은 백성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뭔가요? 왕국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왕국 복음을 거절했을 때 당장 이 땅 가운데 그들은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어떤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잘 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보다 훨씬 무거운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 지옥이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이거 무서운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 같처럼 무서운 재앙입니다. 근데 지옥의 심판보다 무서운 재앙이 돼요. 그 재앙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동행진에 그런 기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무서운 재앙에 끌려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이제 됐어. 그것으로 안주할 게 아니고.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은 있지 않나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친족들, 특히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짐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 있는 것 같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친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그런 표시도 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불태울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할 게 뭐라고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일단 바랄 게 없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대하며 살아가자. 또 하나 뭐라고 했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분은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거다. 언제? 그분의 때. 계속 기도에 게으르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나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원한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에 있네. 그걸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